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12일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을 읽었지만 에스겔서 25장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변 국가들 중에 작은 국가들, 그래서 뭐 암몬이라든지 모압, 뭐 에돔, 블레셋 이런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25장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요 메시지로 이제 두로라든가 이제 이집트라든가 하는 이런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그 나라 안에서도 이제 두로의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런 문자적으로는 두로의 왕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한 그리고 이 두로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읽어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로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본 단어이긴 하지만 두로와 시돈을 그러니까 세트로 이제 많이 묶어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로라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나라인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냐면 두로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변, 그 해상에 저 인접해 있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해상 무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물건들, 남쪽으로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물건들,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두로가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 멀리 다시스, 스페인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 모여서 이제 두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두로를 중개로 해서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두로 안에 돈이 쌓일 수밖에 없고 두로의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부요한 재물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재물이 많다 보니 그 부작용도 상당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했는데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도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왔었죠. 이사야서에 나왔던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두로는 그런 재물 때문에 그들의 부요함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너무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하고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로의 가장 큰 죄악은 나는 신이라고 자처하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그런 교만함인데, 이들의 이 교만함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서, 그들의 부요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요함 때문에, 그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독일의 철학자인 발터 베냐민이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돈의 속성은 우리에게 유사 전능감을 안겨다 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돈은 우리들에게 유사한 전능감 같은 것을 안겨준다라고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전능한 줄 아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른바 갑질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유사 전능감, 자신들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오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두로의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돈이 많았고 부요했고 풍성했고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돈만 문제는 아니었겠죠. 돈이 많은 곳에는 늘 쾌락의 문제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문화가 성행하게 되어 있어요. 두로에는 그런 음란의 문제, 쾌락의 문제도 너무나도 성행했었습니다. 그런 음란한 문화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로에서 시작된 바알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알 종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 바알 종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특별히 두로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두로 출신이에요. 이 두로 출신의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런 음란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바알 종교를 그대로 다 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추적해 볼게요. 이 두로, 오늘 이 말씀에서 두로의 죄악은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그들의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바로 그들의 재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그들의 욕망이죠. 탐욕.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돈의 문제에서, 재물의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은 오늘날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볼 때에, 그 재물을 보면서 그 재물을 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과 탐욕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로는 재물이 많아서 교만해졌지만 재물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재물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을 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이 들끓어 오른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나 이런 악기가 완벽한 음을 내기 위해서는 조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구와 이런 욕망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욕구를 비롯해서 이런 욕구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 마음을 조율해서 맞추어가는 삶,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면서 나를 조율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시험과 거대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유혹과 시험의 중심에는 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늘 우리의 그런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불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문화, 세상에 조율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조율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겹더라도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조율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이 교만을 만들어버린 이 두로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욕망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작동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하나님을 조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조율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런 유혹들과 세상의 그런 거대한 시험들에 하나님, 우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율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귀한 악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불친상으로 이제 슬픔 가운데 계신 여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유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021년도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우리 수험생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